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을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파리 2024년도 올해 파리 올림픽.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파리 올림픽을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영적인 관점, 올바른 관점은 이렇게 무엇일까? 그냥 또 한 번에 33번째 하는 올림픽인가? 아니면 왜 이 올림픽이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림픽은 정말 세계 스포츠인들이 기다리는 그런 어떤 세계 대전 이렇게 아닙니까? 전 세계 선수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공정하게 또 싸워서 또 이렇게 우승하고 그러면 또 금메달을 따고 하는 아주 이렇게 순수한 스포츠, 전 세계 스포츠 대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선수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준비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파리 올림픽은 뭔가 이렇게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 사실은 그냥 우리 기독교가 한판 버린 거거든요. 기독교가 한판 버린 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리 올림픽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 그 과거의 역사로 좀 이렇게 돌아가야 이렇게 합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젠더입니다. 젠더. 딴 게 아니고 파리 올림픽에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젠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젠더 하는데 우리가 위키백과에 들어가 보면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인 성이다. 사회적인 성. 생물학적 성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남녀 할 때는 생물학적인 성인 것이고, 그런데 젠더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성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태어났을 때 갖는 성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출생신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 이제 그게 생물학적 성인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성은 뭐예요? 태어난 이후에 갖게 되는 성, 또 바뀐 성, 그 사회적인 성,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넌 바이너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이너리는 두 개인데 두 개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 넌 바이너리. 그리고 젠더 퀴어라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몇 번째 성이라 그래요? 보통 3의 성. 남자가 있고 여자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또 제 3의 성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포인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젠더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과학자 누구요? 시작한 사람이 존 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몇 년도에? 1955년도에 성과학자 존 먼이라는 사람이 어떤 필두로 해서 이 생물학적 성과 이 젠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구분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955년도? 뭐죠? 왜 이때 이 젠더 개념이 이분을 통해서 시작이 됐을까요?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기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5년도부터 이 젠더 이론이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왜 이때 이때 1950년대 젠더 이론이 시작이 됐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70년도에는 뭘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또 뭐가 나왔어요? 페미니즘, 이것이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또 젠더하고 연결이 됩니다. 페미니스트 이론에서 또 젠더를 용어를 점차적으로 통용하기 시작을 하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하고 젠더하고 연결이 있어요? 안 돼요?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서 1980년대에 점점 용어의 의미가 점점 더 변화하기 시작하더니 사실 결정적인 것이 1993년도예요. 미국에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가 이제 섹스하면은 남자 여자, 이 외국인의 개념에서는 남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뭐 이력서를 쓰기도 했던 영어 이력서는 다 섹스로 돼 있죠. 그래서 남자 여자, 메일 피메일 그런 개념인데 1994년도부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뭘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젠더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도 벌써 젠더로 표시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30년이 된 거예요. 지금 30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젠더라는 개념이 쓰인 거예요. 시작은 1955년도부터 이미 구분해서 시작을 했고 생물학적 성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993년도에 이 젠더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문제가 됐는지 2011년도에는 뭐요? 구분해서 생물학적 성을 말할 때하고 젠더하고 이제 구분해서 또 같이 쓰기 시작을 했다. 이런 이 어떤 이 시작점.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젠더를 쓰는 것이 벌써 30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하죠. 근데 이것을 정말 이렇게 이제 뭐랄까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시킨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하죠. 이 젠더에 기억해서 누구요?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떤 철학자고 무슨 이론가예요? 젠더 이론가예요. 젠더 이론가. 젠더 이론가. 그의 저작이 정치 철학 윤리학도 있지만 어디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여성주의. 그리고 또 뭐요? 요즘에 말하는 퀴어 쭉 매년마다 퀴어 쭉 찬다 그러잖아요. 이 퀴어의 어떤 그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993년도부터 어디 대학교에서 강의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아주 이런 어떤 것에 이렇게 많이 노출된 게 다른 게 아니죠. 그 퀴어 이론과 젠더의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가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어떤 영향이 뭐요? 크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분이 쓰신 책이 있죠. 책. 젠더에 대한 인식에 도전하고 젠더 수행성 이론을 발전시킨 그의 저작, 젠더 트래블과 또 Bodies That Matter. Matter라는 건 중요한 거. that은 이제 연결되면서 body는 몸의 복수예요. Bodies That Matter라는 거예요. 중요한 몸들. 뭔가 이 중요한 몸, 뭐 이렇게 남녀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지는 않죠? 예, 젠더. 이 저작이 여성과 또 현재 퀴어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주디스 버틀러는 이 사람의 이것이 지금 우리가 퀴어 축제하는 이것과 거기에 이제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친팔레스타인적이라는 거죠. 누가요?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 이것도 사실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디스 버틀러 미국에 지금도 교수를 하고 있고요. 교수를 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젠더와 큐어가 또 이렇게 활성화됐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젠더는 뭐예요?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젠더라는 것이 195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쓰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때부터 반성경적인 젠더 이론. 그럼 왜 그때 생긴 거예요? 왜? 의도적이라는 거죠. 누구의 의도? 악한 마귀의 의도. 악한 마귀가 이 반성경적인 것을 이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 전도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젠더 이론은 성경에서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죄라고 지정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한 거. 이것을 어찌 한 사람이 어떤 책 하나 쓰고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라고는 어떤 그런 사실이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큰 의도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럼 이 파급 효과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2000년대에 와서 동성결혼 합법화예요. 그래서 2024 최근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까지 이렇게 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2024년도까지 39개 나라가.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왜 젠더가 왜 이 반성경적이냐는 것을 이 지도를 보면 돼요. 그냥 이거 정말 이 젠더가 합법화된 나라는 대부분 어느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성경적인 젠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합법화된 나라는 다 어느 나라요? 기독교 국가예요. 놀랍게도. 아프리카는 좀 가난하고 순수하게 믿어. 그래서 아프리카는 그나마 없어요. 기독교 국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밑에 남미, 여기는 카톨릭 국가죠. 이슬람교, 이거 처벌됩니다. 죽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힌두교 안 돼요. 불교권 안 돼요. 공산권 안 돼요. 희한하게 타 종교에서는 다 그것을 금지하는데 기독교 국가에서만 또 그거를 허락해. 여기는 자유가 없어요. 타 종교에서는. 근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자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써요. 이것이 지금 보여주는 그거예요. 미국도 2015년도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렇게 됐고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에서 올림픽 2013년도 이미 10년 전부터 프랑스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나라 이렇게요. 있죠. 젠더 이론이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2000년에 딱 들어와서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뭘 합법화해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동성결혼이 막 일어나더니 그 동성의 어떤 젠더의 꽃을 피운 게 뭐예요? 네, 프랑스 올림픽이에요.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프랑스 올림픽 2024년에 제33회 프랑스 올림픽 같죠? 제가 볼 때는 1955년부터 준비된 이 젠더와 이 동성애 이것 반성경적인 이건 것이 프랑스 올림픽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잘 보세요. 단어들 잘 보세요. 이 프랑스 올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퀴어 예술 감독 토마스 졸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7월 26일 날 올림픽 개회식이 있었죠? 근데 7월 25일 날 전날에 이게 뭐가 이렇게 SNS에 올라와 있는데 퀴어 올림픽 오프닝 세리머니 감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퀴어 올림픽이라고 이미 생각이 그렇게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퀴어 올림픽 오프닝 세리머니의 감독이래. 퀴어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everyone to feel represented. 모든 사람이 대표적인 거,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대표된다는 느낌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남자도 여자도 큐어도. 모든 사람이 다 대표적인 느낌. 소외되지 않고 대표적인 느낌. 그래서 단어를 아예 처음부터 이 감독이 한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큐어 올림픽 오프닝 세리머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파리 올림픽 때. 가장 논란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 논란 중에 하나 이거죠. 남자, 여자, 남성, 여성. 그런데 거기에 또 제3의 성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한 방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 지금 큐어 감독이 원했던 그대로 연출된 거죠. 남자도 여자도 제3의 성도 같이. 여기서는 뭐 결혼행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 명이 계단 올라가면서 결혼행진, 남성, 여성, 어떤 소수자 같이 서로 하나 되는 거.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림이 아주 이슈가 되죠. 왜?
우리가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 만찬. 그런데 여기는 여자로 바뀌어 있고 이 사도들은 다 뭐로 바뀌어 있어요? 드래그 퀸이라고 여장 남자죠. 남자로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을 비만 여성으로 퀴어로 트랜스젠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죠. 왜 이 여자는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여자로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쭉쭉 찾아보고 미국 자료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트위터죠. 지금 X 바바라 부처요. 이 여자 이름이 바바라 부처입니다.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서 있는 바바라 부처예요. 그런데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보니까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큐어고 레즈비언이고 그리고 바바라 부처 이름이 바바라 부처 바바라 부치고 유대인이고 퀴어고 또 레즈비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금 서 있는 거죠. 이게 머리에 이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할 만한가? 정확히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 바바라 부처가 자기 SNS 글에 올린 게 이게 잡혔어요. 이 내용을 크게 보겠습니다. 자기 SNS 올린 거예요. 지금 이건 지워졌어. 이것만 남아있어요. Oh yes, oh yes, the new gay testament.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한국말 해석해 볼까요? Oh yes, 게이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죠. 우리가 원래는 그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예요. 근데 뉴 테스트먼트 가운데 뭘 넣었냐면 더 뉴 게이 테스트먼트 자기가 올린 거예요, 지금. 자기 SNS에. 부처라고 돼 있잖아요, 부처라고. 바바브라 부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의도는 뭐냐면 알고 섰던 거죠. 알고 이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 게이 성경책.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큰일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뉴 테스트먼트가 게이 뉴 테스트먼트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또 의도가 또 나타나죠. The Feast of the Girls. 신들의 축제였다. 신들의 축제였다. 이거는. The Feast of the Girls. 신들의 축제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축제,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개막식을 이렇게 안 봤는데 제가 안 보고 나서 본 것처럼 말하면 또 안 돼서 제가 4시간짜리를 쭉 빨리빨리 돌려서 봤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 다 보고, 이런 요소가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내가 정확히 보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쭉쭉 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 되는데 지금 이 장면, 여기 지금 전체 4시간 중에서 여기 이 지금 앞에서 이렇게 데레그 킨들이 춤추고 하는 걸 몇 분 할애했는지 아십니까? 40분. 제일 길게 40분 할애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또 이 40분 동안에 비가 엄청 왔어요. 다른 때보다도.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긴 무대가 있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드래그퀸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거기에 이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에, 이 부처의 생각에는 이 개념으로 뭐가 준비됐냐면, 뭐로요? 신들의 축제. 예수님도 바꾸고, 성경도 바꾸고, 또 하나님도 아닌 신들의 축제 개념으로 이게 지금 그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타가, 그럼 하나님 아니고 어떤 걸 알지? 이거죠. 최후의 만찬이니까 밥이 있어야죠. 뭐가 먹을 게 있어야죠. 근데 먹을 것이 식사가 딱 올라가고 딱 개봉이 되는데 이게 뭐였어요? 신이에요, 신. 저분은 프랑스 배우금 가수입니다. 프랑스 배우금 가수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곡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신곡이 뭐인 거예요? 뭐예요? 벌거벗은이요. 신곡이 벌거벗은.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프랑스 가수고 신곡 발표, 그 신곡 발표니까 또 벌거벗은이니까 그 옷을 다 안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출한 신이 누군 거예요? 술과 욕망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연출한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도 바뀌어 있고 또 그 앞에 나와 있는 음식처럼 딱 개봉됐는데 그게 또 신이에요. 디오니소스, 술과 욕망의 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드래기 퀸.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완전히 기독교를 하고 한판 이렇게 버린 거죠. 그것을 올림픽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올림픽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기획된 거고, 그런데 워낙 전 세계 기독교가 아마 난리치니까 이걸 내린 거죠. 왜냐하면 저기 IOC 홈페이지에서. 근데 방송사에는 다 나와 있죠. 나체는 뭐 평화라는 메시지를 담다. 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으니까. 나체로 있는 상태에서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표현도 있고. 그래서 나체 벌거벗은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또 숭배하고 있는. 말은 다양성과 포용성.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의 그것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사도들도 없고 말씀도 없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올림픽 때 짠 터진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파리에 갑자기 한 도시에 불이 정전이 됐어요. 10분 동안. 그런데 유일하게 뭐만 불이 켜져 있어요? 대성전만.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타락한 올림픽 개막식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한 이런 느낌? 파리 한 도시가 암흑의 날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사크레케르 대성당만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꺼져버리고. 이겁니다. 토요일 밤 10시에 트위터에 올라온 거. 10분간 정전이 다 됐는데 뭐예요? 4개 구에 8만 5천 명이 파리 시민 영향을 받았는데 불이 꺼졌어요. 근데 여기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TV를 통해서 개막식을 봤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개막식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예수님도. 안 봤겠습니까? 예수님 바빠서 안 봤나? 우리가 본 건 다 보니까 예수님도 개막식을 봤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맞다니까요. 예수님도 개막식을 보셨어요. 나는 이게 이 조명이 나간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왜? 잠깐 10분 동안.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올림픽은 지금 뭐예요? 이거는 이제 트랜스젠더가 지금 여사 복싱 대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선수도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붙은 거죠. 예선전이니까 붙은 거죠. 근데 몇 초 만에 기권했어요? 46초 만에. XY 염색체 남자가. 그 전에 복싱 대회에서는 실격을 시켰는데 뭐요? 올림픽에서 조직위원회에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죠. 여자가 남자의 이 맷집을 한다 주목을 받으면 버티겠습니까? 한 대 맞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서 뭐요? 올림픽위원회에서 된다는 거예요. X와 염색체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 복싱 대회에서는 그것을 실격시켰는데 올림픽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올림픽 분위기가 동성애 이것에 어떤 젠더에 진짜 이게 꽃을 피운 거예요. 꽃을 피운 거예요. 전 세계에 선포한 거는 마찬가지고 그것을 기독교한테 한 방 먹인 거죠. 한 판 하자는 거죠.
근데 전 세계 기독교가 그것을 반발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까지 1955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젠더의 이것이 파리 올림픽에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봐요. 그리고 개회식 폐회식 감독도 퀴어 감독이었고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반교독교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저는 이거 좀 부족해.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러 기사가 있는데 정확히 맞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파리올림픽 개회식에 성경 속에 뭐라는 거요? 소돔과 고모라. 저는 이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1955년도부터 시작된 이 젠더가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진짜 꽃을 딱 피워서 딱 개봉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프랑스예요. 프랑스. 했는데 너는 이제 질문하는 거야. 너의 선택은 모든 목사님부터 성도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한테 전 세계 이 올림픽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에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선택은 예수님이 모욕을 당했고 하나님이 아닌 디오니소스가 나와서 노래 부르고 있고 사람들이 신들의 축제라 그러고 하나님은 전혀 없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선수로서 힘쓰게 노력하고 준비해서 싸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적인 흐름이 기독교하고 한판 어떤 대놓고 붙은 그런 어떤 개념의 올림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그리고 진짜 2000년대부터 시작된 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정말 39번째 나라까지 되고 모든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이렇게 동성 합법화가 됐다라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어차피 타종교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다 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렇게 간 이 상황에서 이 올림픽이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사람들이 보는 이 올림픽에 이것을 하나님의 축제가 아닌 신들의 축제로 개봉을 하고 있는 이것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젠더의 절정이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 더 볼 기사는 이거예요. 골란구원에 지금 미사일 하나 떨어진 거죠. 여러 발을 쐈는데 하필 여기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의도했는지 의도 안 됐는지 실수일 수도 있고 헤즈볼라가 쐈는데 근데 하필 얘들 축구장에 그래서 사이렌이 쏘았으니까 사이렌이 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15초 아니면 바로 앞에 그 방공호가 있거든요. 몇 초 안에 갈 수 있는데 근데 몇 초 가기 전에 울리니까 움직였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청소년 어린이만 몇 명이 죽어버렸어요. 12명이나 죽고 그리고 20명이 다쳤죠. 지금까지 어떤 이 민간인 사상자가 이렇게 크게 난 것이 없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12명이 이렇게 죽이니까 며칠 후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했죠. 이것을 주도했던 헤즈볼라 수장의 오른팔인 이 사람의 거주하는 곳을 타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레바논 베이루트의 외곽 지역에 공습을 이렇게 한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의 이 수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수장의 오른팔이에요. 이 세상 그 실질적인 모든 일을 하는 조직이 어쩌면 사무총장과 같은 그 오른팔이 죽은 거죠. 왜? 사실 이것을 계획한 지도자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타격을 해서 죽은 거고. 진짜로 이제
또 하나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이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피살돼서 계속 요즘 이렇게 뉴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남부를 하마스가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1200명이 죽고 학살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불태워지고 아기들의 목이 잘리고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이 전쟁 시대도 아닌데 저질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못 돌아온 인질들이 이렇게 있고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인질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의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주동자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죽이려고 했겠죠. 지금까지 못 죽였다가 이제 최고 지도자가 지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왔을 참에 죽이게 된 거죠. 왜? 이 전쟁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최고 지도자를 죽여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의 주동자. 그런데 몇 시에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새벽 2시에 어디에서? 여기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6층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알고 했는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외부에서 타격을 했냐, 아니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거냐. 그래서 요즘에 지금 계속 나오는 정보는 이미 안에 미사일이 뭔가 폭탄이 설치가 돼 있었고 그것을 터뜨려서 죽었다라고 요즘 나오고 있어요. 미리 설치를 해놓고 이제 밖에서 그것을 이렇게 터뜨려 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거기만 정확히 터지도록. 요즘 뉴스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처음에는 분명히 유도탄으로 쏴서 여기를 정확히 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복잡해져요. 비행기도 있어야 돼. 그래서 비행기는 안 걸려야 되니까 스텔스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왜? 모르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것은 이미 폭탄이 이 2달 전에 설치가 돼 있었고 그날 가까운 데서 터트린 거죠. 누르니까 작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요즘에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이제 흘러가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장례식까지 이제 현지에서 1일날, 31일날 죽고 31일날 바로 다음날 장례식이 치려 이렇게 졌고. 당연히 이제 보복 공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누가 또 가자지구에서 죽었냐면 가자지구의 빈 라덴이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사람 중에 한 명이 군사지도자 이 데이프라는 사람도 폭격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 거 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요즘에 무슨 말이 나와요? 이제 실질적으로 가자지구에 있는 이 신화르 한 사람 남았다 막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지도자급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인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이 이제 말하는데 며칠 내에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단행이 있을 건데 그것을 확신한다. 전에처럼 드론과 미사일 수백 발을 쏠 것 같고 헤즈볼라도 자기 지금 총사령관이 죽었으니까 가세 이렇게 할 것 같고 규모가 좀 확대될 것 같다. 자, 미국은 친이스라엘 이란 정책을 쓰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서로 정보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고 미국은 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선거 중입니다. 선거 중. 이것이 악화되면 안 되죠. 미국 선거에 악영향 가면은 안 되니까 미국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미국에서 발표가 나기를 며칠 내에 공격이 있을 거라고. 어쨌든 여기서는 헤즈볼라, 하마스, 지금 이란까지 다 지금 대대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라크에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시리아에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정도 어떤 수준으로 할지는 이렇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네탄야후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힘든 시간이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란과의 실질적인 전쟁 시나리오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뭔가 시간이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저렇게 되고 있고 그 찰나에 또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큰 일이 이렇게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그림은 하나하나 보면 안 돼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에는 지금 최고 지도자들이 거의 다 죽은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란의 공격이 있을 것 같고, 조만간에. 이렇게 그냥 또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또 이란 안에서 죽은 상태고, 암살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가 했다고 지금 말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들 이스라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조차도 이제 며칠 내에 공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봐야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고, 지금 이란과 이 하마스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 이란과 실질적인 전쟁으로 지금 나아가냐 마냐 의 어떤 상황 이렇게인 것이고, 자,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은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뭐죠? 유엔이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다들 독립국가가 됐고, 그래서 유엔이라는 기관이 이렇게 생겨서 각 나라별로 저기를 챙겼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도 그렇고, 요즘에는 뭐 터키까지 막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전쟁이 커질 것 같은, 확대될 것 같은 어떤 그 느낌. 그래서 뭐 큰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유엔은 안 되겠네. 유엔이 왜 안 돼요?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뭘 결정을 해도 뭐 안 따르니까.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이 큰일이다. 이제 앞으로 핵전쟁 나고 뭐 이렇게 복잡해지면 이건 뭐 뭔가 구속력이 있어야 되죠. 자동으로 유엔보다도 더 강력한 뭘 원하게 되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세계 정부요. 지금 10년째 회의하고 있잖아요. 세계 정부 포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좀 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한 것 같아. 뭔가 이런 수순으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절로 그냥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하겠지만. 근데 오늘 특별히 이 파리 올림픽은 정말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1955년부터 준비돼서 꽃을 피운 거다. 이 관점을 우리가 꼭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요즘 큐티 본문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그래서 큐티 본문은 오늘, 내일, 모레 쭉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될 텐데, 저는 이제 미리 쭉 보고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히스기야 왕,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요. 히스기야 왕 열왕기상 1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스기에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라. 히스기야 왕, 남유다 왕 14년에 누가 올라온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 왕, 북쪽에서 있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유다 여러 성읍들을 다 치고 점령하고, 또 아수르 왕이 이제 예루살렘 치라고 사람들을 보낸 거죠.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래서 그 중에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 중에 랍사게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와서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 왕 있잖아, 히스기야 왕한테 전달 좀 해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좀 전달해 줘라. 도대체 네가 의뢰하고 뭘 신뢰하고 네가 뭘 믿고 이렇게 있냐. 이 강한 아수르 군대 앞에, 이 대왕 아수르 왕 이렇게 앞에 니들은 뭐 입에 맡은 말뿐이지 뭐 힘이 있냐 용기 있냐 싸울 용기가 있냐 우습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니들이 밑에 있는 이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데 애굽 의지하다가는 안 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깨갱깽이죠. 근데 뭔가 이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뭔가 자기가 의지하는 그게 있어요. 이게 늘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해요. 이 지금 여기서
아수르 왕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거기가 어디요? 애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굴복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한테 뭐가 없어야 되냐면 애굽이 없어요. 숨겨둔 그 애굽이 없어야 돼요. 내가 애굽하고만 하면 한번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무슨 때예요? 아수르 왕에게 아수르 시대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뭐요? 자꾸 이제 그 망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어디를? 애굽을 의지해서 한번 싸워볼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자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 또 강력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미혹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냥 잘 개혁하고 종교개혁하고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타나요? 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금이고 은이고 다 가져가요. 바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안 바치면 점령이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적들이, 영적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이 강력할 때 자꾸 애굽, 어떤 세상적인 강력한 그 무엇,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인맥일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뭔가 자기가 의지할 만한 그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자체가 사실 미혹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항상 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리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이 내 수만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인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멸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말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거 완전히 이제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의뢰한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만을 의뢰해야 된다.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산당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산당 다 제거하고 제단들 재단들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종교개혁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런 사람 아닙니까? 복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의뢰해야 된다. 근데 히스기야가 늘 그렇게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자꾸 말하는데 만약에 니들이 말을 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 줄게. 조롱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군대 앞에서는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애국 의뢰해봐. 도와줄 것 같아? 그거 뭐 얻어가지고 어떡하려고? 뭐 하려고? 근데 결정 다. 자기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곳에 와서 멸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올라와서 너희를 치려고 하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헷갈리게 말하는 거죠.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와서 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 헷갈리죠. 그럼 우리는 항복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 우리한테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봐야 되냐면, 비록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래. 또 하나님의 말씀이래. 우리가 대언할 때도 그렇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지. 아닌 것을 자꾸 포장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역도 그렇고 우리 목사들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회들도. 그런데 뭐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뭐요? 적군이에요. 다른 신을 믿어요. 근데 거기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고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요, 사기치는 목사님도 많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착한 우리 성도들은 가가지고요, 그 말하는 거 다 믿어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사기를 잘 당하는지.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그 목사님 말하는 거 다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돈을 강조하고 막 뭘 페이를 사라 그러고 뭘 이렇게 막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재산 다 팔아라 그러고 막 자기 뭐 거기 해야 된다 그러고 분별해야죠, 분별을 해야죠.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사기꾼 목사님도 너무나도 많고. 특히나 여기서는 당연히 분별해야죠. 적군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포기합니까? 안 하죠. 랍사개가 또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개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한 말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포도 무화과 우물물 곡식 포도주 떡 감람나 꽃 꿀. 랍사가 말해요. 지금까지는 그 지도자들한테 말해서 왕에게 전달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말하는 거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성에 있으니까 밖에서 말하니까 이제 상들이 다 듣도록. 근데 지금까지는 아람 말로 하다가 이제 뭐로 말하는 거예요? 자꾸 유다 말로 하니까는 성에 있는 백성들이 들어야 못 들어요? 다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말을 또 유다 말 했는지 유다 말로 크게 백성들이 다 그 성에서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에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고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뢰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반드시 건져줄 거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준다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의 이 말씀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전달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 믿지 말고 뭐 하라고? 아수르 왕의 말 듣고 뭐 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뭘 준다? 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우물무도 주고 국수도 주고 포도도 주고 떡도 주고 감람 좋은 거 다 주고 먹여 살려줄게. 뭐만 하면? 항복하면. 이게 지금 뭐 같습니까? 계속 뭘 유도하는 거예요? 뭘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항복하라는 거예요. 파리 올림픽 때 젠더의 꽃을 활짝 피고 전 세계 선포를 딱 했잖아요. 너희들 이제 교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에 젠더가 다 퍼져 있고 세상 문화에 이제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도 바꿨고 최후의 만차도 다 바꿨고 사도들도 다 바꿨고 남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이제 버리고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세상 문화에 나오고 이제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왕들이 먹을 거 다 좋은 거 다 챙겨줄게.
지금 교회에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이제 앞으로 오는 세계 정부가 이제 세상 왕들이 지금 항복하라는 거야, 항복. 항복하라는 거야. 아수르의 말씀에 항복하라는 거야. 왜? 그 당시 아수르가 뭡니까? 가장 부유한 나라, 강대국이니까. 항복하라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어떻게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 의지하에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 항복하라는 거야. 항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금 세상이 너 선택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그림, 최후의 만찬의 그림 내가 다 바꿔버린다. 지금까지 기독교적인 문화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반성경적으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졌잖아요. 교회조차도 지금 동성애 목사가 있고 한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슈고 교회를 어쨌든 침투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세상이 잠깐 사는 세상 항복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갈 것입니까? 아니죠. 항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그런데 히스기야는 놀라운 선택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것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더니 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은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전달을 받은 거예요. 듣고 나서 그 랍사게 그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나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에 들어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요. 네, 여호와의 전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의 전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시대의 교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세상으로 갈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에게 지금 도전해 오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도전해 오고 있는데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디 지금 자연 속으로 들어갈 겁니까? 아직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로 가셔야죠. 교회 가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교회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무슨 날이다? 환난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고 뭐의 날이다? 모욕의 날이다. 이 프랑스 올림픽이 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한 날이에요. 크게 맞은 거죠. 한 방 맞은 거죠. 그래서 그나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교회고 난리고 이것은 너무 아니라고 지금 다 떠들어서 지금 사과를 했죠. 환난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고 모욕의 날이다. 그래서 랍사게가 지금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귀가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들었으면 하나님은 뭐 할 거라는 것도 알아요? 히스기야 왕은 꾸짖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을 봤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모욕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안 받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받고 하나님도 받겠죠. 히스기야도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지금 아수르 왕이 이러고 있는 거 다 들었을 거라는 거. 다 보고 다 들었을 거라는 거. 대신에 선지자 이사야 당신은 우리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뭐 하라는 거요? 기도하소서. 당신은 누구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건 전쟁이고, 싸워에서는 당연히 승산이 안 나는 게임이고, 우리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고, 이 교회가 세상에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의지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니까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뭐예요? 정말 왕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왕도 지금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 그런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 이사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이 시대, 이 세상 문화가 교회조차도 들어와서 난리치고 있고, 이제 교회조차도 배도하고, 많은 동성애 문화가 교회까지도 들어오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뭔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죠. 정말 믿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 바뀌어간다고 할지라도, 뭔가 의지될 수 있는, 하나님도 당연히 믿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뭔가 또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찾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함이 있는 사람, 그 순수함이 있는 사람,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저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다 성장이 되었다. 아수르 왕 세네립이 아드말라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여러분, 지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그리고 저쪽에서의 많은 어떤 모욕과 정말 그런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상황. 할 것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왜? 군사적으로는 이 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있고,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근데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새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이 신하를 통해서 하는 말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고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한 영을 내가 보낼 거라.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던 거예요. 그로 소문을 듣게 해서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또 그가 칼에 죽게 하리라고 미리 말씀을 해줘요. 누구로 하여금? 이사야로 하여금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왕의 야수르 왕의 결과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여호와의 천사가 와가지고 아수르 준영에서 나와서 거기에 있는 군사를 몇 명?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와가지고 다 죽입니다.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아수르 왕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수르 왕도 돌아가서 결국에는 니느웨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죠. 칼로 쳐 죽어요. 이 두 사람이 죽여가지고 사네립이 결국은 죽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여러 번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모욕하시는 것도 다 듣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을, 교회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것이 18만 5천인지 이것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8만이든 심지어 2억이든 10억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천사를 통해서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이렇게 힌트를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한 사람이 있어요. 늘 한 사람. 이 민족에 대해서 늘 한 사람. 나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종? 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다윗.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다 모든 것을 준비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늘 살려고 했던 그 다윗.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민족을 지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뭔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 때문에 가정이고 이 사회고 이 도시고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 우리가 그 다윗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늘 있고 그 다윗 때문에 이 민족을 지금 지키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민족이기 때문에도 지키지만 그냥 나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이름을 언급해요. 나의 종 다윗.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종으로서 이 나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불려질 것인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실 그 일에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인가?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이 선지자 이사야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늘 오래전에 죽었지만 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다윗. 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늘 있는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모욕하는 소리, 이 세상에 타락하는 모든 것들 그거요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반드시 성취하셔야 안 하셔요? 성취하셔요. 그대로 성취하신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문화, 또 이 시대의 어떤 권세, 권력, 힘 너무 크게 보여도 사실 이 대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어떤 동성애 문화와 젠더 문화 꺾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나도 아수르 왕처럼 커요. 이 시대의 권세의 권력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은 뭐 어차피 같이 갈 거고. 근데 그것이 1955년부터 준비된 그 어떤 계획된, 의도된 그 싸움인 거예요. 뭘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 기독교 국가만 지금 동성애 합법화 됐잖아요. 다른 국가는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 엄청난 파도가 교회에 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하실까 안 하실까요?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인이 뭐냐면 조금 전에 파리에서도 토요일 밤에 잠깐 10분 동안 그 도시 구 4개가 정전이 된 거예요. 오직 그 성당 하나만 불이 켜져 있는.
그 어떤 것을 어떤 그 시각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제가 뭐 부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지만 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다 뭐 하고 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 보고 있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시대가 정말 반성경적으로 역사한다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쫓아가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반성경적인 건 반성경적인 거고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권세자가 그쪽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교적인 정신을 갖는 것이 교회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해도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권세가 커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와 왕에게 의지가 됐던 선지자 이사야가 필요했고 또 하나님 마음속에 늘 있었던 다윗과 같은 그 사람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 왕이 어떤 사람들이 또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목사면 목사고 또 성도면 성도고 믿음의 사람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